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두리두리 전도 축제가 2주째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하셔서 귀한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축제케 하시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부 예배 때는 우리 배재철 교수님, 이분이 참 세계적인 성악가였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성악가 출신인데 그 조수미 씨 학교 있죠? 거기에 졸업한 분인데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이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 아주 천상의 목소리라. 그런데 이제 그 갑상선 암이 와서 한국에 수술 안 하고 일본에서 그것도 무료로 너무너무 목소리가 귀하기 때문에 무료로 그렇게 이렇게 수술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그 성대를 이렇게 한쪽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성악가가 어때요? 성대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말도 못했었대요. 그래서 절망과 참낙심,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분 다 수포로 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하게 되고 또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할 수, 할렐루야! 기적덩어리, 기적덩어리. 그걸 올라오시면 이제 간증하고 또 찬양도 하실 거예요. 야,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얼만큼 그러한 이 성도가 회복되고 어떻게 찬양할지라는 게 기대가 되는데, 자, 이 11월 달은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의 달이다. 자, 11월 달은 무슨 달이다? 왜 영적 전쟁이다? 네, 다니엘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두리두리 전도 축제,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죠, 전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난리가 났어요. 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충북제일교회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우는 소다같이 찾고 있어. 딱 찾고 있어 지금. 여러분 걸려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꼭 여러분요, 좋은 일 뒤에는 호사다마라고 꼭 나쁜 일이 꼭 한 가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꼭 사람을 통해서 많이 와.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으로 오는 길이 세 가지 크게. 첫째로 사람, 두 번째 물질, 세 번째 환경. 시작.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시험 들고 어려움 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요 세 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무슨 문제? 돈 문제, 물질 문제. 물질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그리고 환경,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러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볼 터인데요. 이 방글라데시의 그 센투미르 목사님인데 그분은 전도하시다가 이제 무슬림 청년들에게 잡혀가지고 입을 낫으로 찢깁니다. 그리고 칼을 12방 막아줘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볼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 복음이 뭔데? 그렇게 테러를 당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짜배기로 입에 낫을 넣어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턱 근육이 다 나가고, 그래서 씹는 작용이 안 돼서 죽밖에 못 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 안 한대잖아요. 그런데도 또 복음을 전한대잖아요. 교회를 18개나 세웠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지금도 세계 도처에 많은 선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마음 놓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증인 네 번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마스터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가 있지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되어지니까 사도들이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정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안에 막 수단 벌레들, 동물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고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뭐 하라고? 잡아먹으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했고 내가 먹으래. 그래 베드로가 환상 중에 먹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뒤에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비장의 시몬 집에서 누가 오느냐? 바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성령께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에게 성령님이 있다. 할렐루야. 이방인.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이방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부정탄다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깨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무명의 사역자들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흩어진 무명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지는 역사,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수만 명이 모였는데 너희가 여기서 모여있지 말고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로 다 땅으로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생활에 전도했다. 다시 말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은 무명의 사역자들과 바나바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그들이 과연 어떻게 역사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폭탄이 떨어져서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 환란으로 인하여서 다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자, 그러면 이 베니게는 과연 어딘가? 구브로는 어딘가? 사진을 보면, 자, 거기 보면 이제 맨 밑에 보면 까만색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나오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금 위로 가면 베니게가 나오고, 또 그 위로 가면 이제 수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위로 가면 안디옥이 나와. 그리고 바다 가운데 보면 뭐가 나와? 구브로가 나와. 자, 구브로는 그럼 뭐예요? 섬이에요, 섬. 자, 거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어? 구브로 섬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까지는 약 한 480km 정도 돼요. 거리가 부산만큼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부산까지 그 480km를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예요. 그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베니게를 지나서 수리아를 지나서 안디옥을 지나서 나중에는 여러분 구브로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중에 몇 사람들, 다시 말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 흩어진 제자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와 또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러?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는 아까는 누구에게만? 그런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자, 다시 말해서 전에는 흩어진 유대인,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이방 사람 헬라인까지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게 되어지면 사람 인상 보고 전도할 때, 노방 전도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 사람이 좀 착하게 생겼으면 접근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물론 우리 중부제일교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전도 이 초창기 때 보면요, 이 전도지가 아주 나가 전도하려면 쭈삣쭈삣해서 잘 못 나가. 그래서 어린애들 대상으로만 전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정할 수 있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는 똑같은 한 영혼이다. 아멘.
여러분요, 기업의 회장도 저 길거리에서 여러분요, 노숙자도 여러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뭐예요? 똑같은 한 영혼인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소문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일어났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로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는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준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파되니까 그들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경험했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지역에다가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나바는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고 교회에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자, 보세요. 이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구브로. 아까 구브로 봤는데 어디더라? 섬, 그쵸? 자, 보세요. 지금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 그냥 생뚱맞은 사람 보내질 않아요. 바로 구브로가 고향이었고 그리고 안디옥과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그 태어났던 그 고향의 어떠한 풍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화라든지 그걸 잘 아는 이 바나바를 보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또 사도들이 일컬었고 바나바라 했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3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뭐가 있었다? 자, 밭이 있었다.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 자, 앞에 보세요. 다시 한번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레위 지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밭이 있었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경이? 레위는 밭을 가질 수 있다? 땅을 가질 수 있다? 기업이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자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중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뭘 줘라? 성읍을 줘라. 근데 그 성읍 가운데 또 뭘 주라고?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텃밭.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어떤 큰 땅과 그런 기업이 아니고 각 지파마다 주어진 그 땅이 아니고 뭐 주어졌다? 초장. 쉽게 얘기해서 뭐? 텃밭같이 양을 키우고 또 이제 곡식을 이렇게 재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텃밭과 같은 것. 자,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게는요 이게 뭐예요? 전 재산이에요. 바나바에게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가 유일한 텃밭 같은, 땅도 없는 레위족 이 유일한 텃밭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드릴 정도로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되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바나바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작아서 우리 빨간색만 하는 거 읽어볼래요? 시작. 자, 여러분이요, 이 바울이 변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변해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의심된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짜로 회심해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기 꾀를 쓰는 거라서 안 만나줬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중재 역할을 해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 굉장히 위로의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중재 역할, 중간적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다. 자, 바나바가 사도들과 중재 역할을 했더니 파란색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헬라인들이 꼼짝 못,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딸리지 아니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루었던 이 바나바는 그러면 어떻게 사역했을까?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을까? 한번 같이 말씀을 보죠. 같이 빨간색 읽어볼래요? 시작.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라고 파송을 받았잖아요. 진짜 그 안디옥에 가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헬라인들이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상을 다 파기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안디옥 지역이. 그때 당시 안디옥 지역의 인구가 약 한 50만이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의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안디옥 지역이 25만이 예수 믿었대. 놀라지도 않아. 자, 우리 성남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만이야, 100만. 그러면 얼마가? 50만이. 그러니까 50%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나바가 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주께 머물러 있으라. 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지금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또 놓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의 줄을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올 수 있도록 굳게 붙잡고 있어라. 얼마나 귀한 권면과 함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안돈시킨지 몰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목회자가 바나바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뭐로 파송하죠? 선교사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했을까? 같이 한번 빨간색 읽어볼래요? 시작.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가르쳐요. 근데 사람이 아까 그 안디옥 교회가 약 몇만 명? 예, 인구가 50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약 25만 명. 자, 여러분 혼자서 25만 명을 관리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 하니 다소에 가서 지금 누굴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과거에 자기가 사도들과 그 중재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 바울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 그리고 헬란에 이기는 그런 모습들,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바나바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려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뭐예요?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훈련했단 말이에요. 훈련을 하니까 거기 보니까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방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선교사 파송하지도 못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와 구브로와 그 모든 지역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무명의 흩어진 사람들. 성경에 누구의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흩어진 사람이 생활의 전도,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여러분이요, 그들이 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위로자, 권면자. 그들에게 가서, 안디옥에 가서 그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께 붙어 있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리고 이 바나바는 협력의 사람이었다. 혼자 못하니까 누구를 데려와요? 네,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증인, 무명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헬라인에게 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 성품이 착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더하니까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특징은
위로의 사람이며 중재 역할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를 나갑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구부로로 또 안디옥으로 그렇게 도피하는 삶을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또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보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